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추악한 저희들을 여전히 부르셔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베푸시사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고, 또한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 우리의 귀로 받아두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악한 마귀 아버지 우리 곁에 오지 못게 막아 주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늘문이 열리사 우리의 아픈 육신들이 치료받고 영혼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했던 제목들이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확신 갖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깊은 양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내 마음의 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셔서 말씀을 아버지여 베풀 때 우리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가 복되고 말씀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 사람아 정신 차리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 사람아 정신 차리세요. 아멘. 사람이 철이 들었다, 또 철이 안 들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겨우 정신을 차렸다, 겨우 정신을 아직도 차리지 않았다,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간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암문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까웠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청년이라도 반드시 나이가 들고 늙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가? 공고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낙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전에 일찍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철이 드는 사람은 항상 잘 되는 길만 가고 성공하는 길만 갑니다. 정신 차린 사람들은 바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늘 안 되는 길로만 갑니다. 늘 망하는 길로만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찍 철이 들면은 미래를 준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은 아이는 그저 막무가내입니다. 말도 듣지 않고 주어진 일도 게으르게 하고 타락한 일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의 미래는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꼭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미가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믿고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각오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안이 명문 가정인데 내가 세상에 출세의 길이 열렸는데 그러면서 우쭐대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철이 좀 든 것입니다. 정신을 좀 차린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이제 드디어 어른으로서 철이 난 사람으로서 정신 차린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이 나고 나서 그는 로마서 12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영적인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조금 알게 됩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하며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정의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자기는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난 순간 그는 무력해집니다. 육신의 힘을 잃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구나. 그는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찾으며 살아야겠다. 그는 변화되고 영적인 철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너의 몸이라는 것은 단지 이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격과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격과 삶 전체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요, 진정한 영적인 철이 들고 진정한 정신을 차린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독교 교리 구원을 받는 방법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2장에 가서 문장의 대전환점을 가져오고 이것이 16장까지 이루어집니다.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삶으로 보여주는 구원의 완성의 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교리로서는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는다. 지식으로서만 안 된다.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의 완성을 갖고 오는 것이다. 거기에서 가장 구원의 완성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바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비로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한 기독교의 교리, 구원의 교리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럽니다. 말씀하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그걸 몰랐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래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압니다. 무슨 죄냐? 영혼의 죄를 진 것을 압니다. 내 영혼의 죄를 지었으면은 그것을 해결할 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죄를 범하고 나서도 그들은 그 해결 방법이 영적인 방법이 아니라 재물의 숫자, 재물의 질 이거 갖고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만족할까요? 영혼의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데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한다고 내 인생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는 영적이고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의 죄를 지었으면서도 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물 몇 마리, 재물이 어떤 것을 드리면 될까? 이것으로 해결하고 그래도 만족을 못하면서 끝까지 집요하게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생각한 재물이 무엇인가? 1년 된 송아지입니다.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물어요. 1년 된 송아지, 이 정도면 재물로서 준수한 재물입니다. 보통 1년 된 송아지라면 웬만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고 웬만한 죄면 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된 재물을 가지고 나갈까 했는데도 왠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 영혼의 죄 문제를 이 문제로 해결하려니 평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영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1년 된 송아지 갖고서 안 되겠지. 그러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재물의 숫자를 많이 올리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까지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천의 그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왠지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 이것 갖고서 내가 자신이 없어. 내 영혼의 죄 해결이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씁니다. 무엇으로? 재물을 올립니다.
내 맏아들을 그럽니다. 내 맏아들, 더 나가서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그는 이 제물의 질을 높입니다.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로.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법인데 맏아들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어느 신이나 다 감동을 합니다. 어느 신이나 그 제물 다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맏아들까지. 이렇게 제물의 숫자도 늘리고 질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내 영혼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죄를 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확신이 없어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에게 드릴까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계속해서 드릴까?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질문을 해요. 이렇게 그들은 오랫동안 조상저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죄를 해결해야 할지 이것도 아직도 모르고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답답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이것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영적인 철이 들지 않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계속해서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답을 줍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람아 얘기합니다. 사람아,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 사람아, 아직도 그걸 모르냐? 이 사람아, 아직도 너는 철이 들지 않았느냐? 이 사람아, 아직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걸 모르느냐? 이 사람아, 아직도 내 영혼의 죄 해결하는 것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이 사람아,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이 사람아, 제발 정신 차려. 제발 철이 좀 들어. 이야기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호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아, 이 사람아.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았느냐? 뭐예요? 과거에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네 영혼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몰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해? 성경에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너희는 모르느냐? 미가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임을 보여줬다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알고 보니까 구약에 보니까 많은 예를 보여줬어요. 영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했고,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사울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이 사울왕이 이제 아멜렉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멜렉과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느니라. 아멜렉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때문에 아멜렉을 내가 벌한다 그랬습니다. 아멜렉이 이스라엘로 인해서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하여 내가 그를 벌하노니 너는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멜렉을 다 죽이는데 우양, 낙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들고 사울이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그의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는데 살찐 것, 기름진 것, 좋은 것들은 다 남겨버렸습니다. 다 숨겨놨습니다. 이 욕심 탐욕이 생겨서 다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싹 숨겨놨어요. 그런데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을 방문합니다. 사울을 방문할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매. 소 소리가 들립니다. 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인가 묻습니다. 아주 현장에서 딱 걸려버렸습니다. 몰래 숨겼는데 양이 음매, 소가 음매 딱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도대체 뭐냐 물으니까 깜짝 놀라요. 그는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15절에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공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2절하고 23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사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은즉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노라. 선포를 합니다. 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예의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예들을 보여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이 예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기뻐할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할까를 모르고 오늘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을 오늘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아직도 모르고 헤매고 그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말이에요. 이런 일 가운데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해서 들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다윗은 돈도 많습니다. 권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이 영혼의 죄를 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른 것입니다. 내 영혼의 죄는 영적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의 죄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때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 19절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래요. 용서를 받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라 수소를, 비싼 수소를 하나님께 제단에 드리게 됩니다. 바로 마음이 먼저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마음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모든 충만함을 받을 때 1년 된 송아지뿐만 아니라 수소도 드릴 수 있는 그 수소까지 하나님이 받는다 이거죠.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하심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답이. 미가는 그 정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하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1년 된 송아지도 받으시고 수소도 받으시고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도 받으시는 거다.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